네, 그래서요,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라인을 그어주는 안전장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그러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선과 악이 무슨 미닝이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냥 갈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미닝이 뭐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왔죠? 관계가 파괴됐죠. 그러면서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파괴됐지만 부부의 관계도 어땠어요? 인간관계도 서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사람들이 쟤 때문에 제가 줘서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발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파괴돼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엉겅퀴를 내야 되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런 거 넣으면 시간이 없어지는데 중국 단동을 가잖아요. 단동하고 바로 건너면은 신우주인가? 북한이야. 단동 바로 건너면 신우주. 중국도 공산권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에는 그래도 지하교회도 많고 나름 성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북한은 너무나 핍박 중에 있잖아요. 불 꺼진 창이야. 단동은 너무 풍요로워. 이 개천 같아. 10m만 건너면 신우주야. 거기는 황폐야. 거기는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 또 저주를 받는다? 자연이 파괴된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미닝을 한번 이거는 뱀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예요. 무슨 의미일까?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의 의미가 뭘까? 알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악을 예수님이 오셔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볼래요? 이 여자는 원래는 누구였을까? 하와잖아. 네. 하와가 하고 지금 뱀한테 주는 거란 말이죠. 뱀이 내가 너로 뱀아 너는 여자랑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랑 첫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나와. 이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나와. 그럼 우리는 세대면은 복수잖아요. 근데 단수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이지.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일까? 우리는 누구의 씨를 받아서 이름이? 정유아니요. 나는 유한이 아담의 씨를 받고 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나는 유한이 아빠가 정씨인 줄 알아. 유한이는 아빠의 씨를 받았어. 우리는 다 X와 X 염색체와 남자에게서 오는 Y 염색체가 결합이 돼야지 XY가 결합이 돼야지 베이비가 생겨. 근데 세상에 Y 염색체 없이 X 염색처럼만 아기가 태어난 분이 있다 이 말이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육체가 아니잖아.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라. 이게 시크릿이야. 그래서 남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대.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 내가 춘천에서 남편 요양하느라고 산자락 아래 살았어. 2년을. 그랬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뱀을 반드시 만나.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갔다가 다시 빠꾸에서 뱀이다. 그러면 갔다가 빠꾸에서 뱀 머리 쪽으로 왔다가 가. 그래야 죽어. 운전하다가도. 그분은 꼭 뱀을 죽이는 분이야. 뭔 말이야? 머리를 상하게 해야 뱀은 죽어. 근데 머리를 정통으로 상하게 한 게 어디였을까?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구원하려면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못 받게 해. 근데 이 구원할 수 있도록 완전히 깨부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 십자가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쪽을 못 써. 그러면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죽어. 근데 이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가야지 하나님이 완전한 처결을 하셔. 살아있다는 거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이 뱀을 힘을 죽이잖아요. 죽여도 낙지도 죽였잖아요. 죽여도 꿈틀거려. 근데 이 꿈틀거리는 것도 제어할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스리랑카에서 2년을 사역을 했는데 나는 스리랑카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지? 보면 귀신 싸움하다 왔어. 축사 사역하다가 매주 내가 있었던 데는 스리랑카 중에서도 불교 성지에 있었어요. 불교 성지에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하다가 못 고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낫는다더라. 어떻게 듣고 와.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 근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서 거기 가면 귀신이 나을 수 있다더라라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고 왔는데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는 동안 지가 난리를 쳐. 땅바닥에, 거기는 이런 바닥이 없거든요. 세멘트 바닥이에요. 잘 해놓은 데가 세멘트 바닥이에요. 세멘트 바닥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머리를 찢고 난리를 쳐. 왜? 여기에 못 있겠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육체를 빌어서 입고 있잖아요.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반 죽여놔.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에 잠깐 두고, 처음에는 내가 영적인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귀신들이 그렇게 막 역사하고요, 막 자기를 드러내면 소름이 끼쳐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막 소름이 끼쳐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리고 막 힘이 장사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명이 쫙 둘러서 잡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되고, 스리랑카에 가면은 내가 스리랑카 말로 유창하게 못하거든요. 서바이벌 스리랑 싱할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뭘로 할까? 한국말 내지는 방언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다 알아들어. 이게 영이야. 인도 가도 한국말로, 네팔 가도 한국말로, 중국 가도 한국말로. 중국 귀신들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요는 시간이 될 때 합시다. 요는 그렇게 한국말로 하고 방언으로 하는데, 내가 중국에서 얘네 학교 가서도 했거든. 그 애를 죽이고 나가려고 그래. 그래갖고 일단은 너무 늦어서
1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까지 감추고 있었어. 발톱을. 근데 1시간 찬양, 1시간 예배, 1시간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면 각자 이렇게 안수 기도를 안 해도 스스로 귀신이 드러난다고. 자기가 못 견디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놈이 센 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 다들 잡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귀에다만 대고 처음에는 모를 때는 나도 크게 했어. 얘가 크게 하니까. 왜 큰 줄 알아요? 무서워지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요. 남자들이 싸울 때 왜 목소리가 커진 줄 알아요? 무서워서 쪼는 거야. 여자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갖고 원래 무서운 존재가 여자야. 그래갖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 목소리로라도 제어를 해보겠다는 거지. 속에 이게 진짜야. 심리적으로 쫄았다는 얘기야. 좋은 사람부터 목소리가 커져. 그럼 진짜 싸움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게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고 내가 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사람 큰 말을 크게 말할 것도 없지. 그래갖고요. 귀신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를 무서워서 저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무섭구나. 제가 쫓겨날까봐. 예수의 이름이 너무 무서우니까 막 쪼는 거야. 그 비밀을 알고 나서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무당을 전도해서 귀신이 나갔거든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 그랬는데 그게 귀신이 한 번에 나갈 때도 있는데 여러 번에 나간 경우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여러 번에 거쳐서 마지막에 나갔거든요. 그 사람 완전히 나가기 전에 처음 귀신 나갔을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무당인데 그래갖고 애기 무당이었어. 쪽을 틀고 딱 구슬하잖아요. 수락산 아래 구판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데 어머머머머머 애기 같아 애기 같아 들린대. 자기도 부끄럽대. 근데 그 귀신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한 줄 알아? 그 작두에서 춤추는 무당이야. 근데 귀신이 받쳐주니까 안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거든. 그래갖고 이런 그 영적인 세계들을 이제 터놓고 얘기를, 나는 모르지. 그 세계를 모태 신앙이니까. 근데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어쩔 때는 마지막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회유한다? 신방 왔는데 빨리 가시게 하려고. 그때 집사 때 빨리 가시게 하려고. 나 예수 잘 믿잖아요. 예배 잘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속았다. 그래갖고 나왔다. 근데 나가는데 성령님이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 박수기 권사님이라고 해서 각 권사님하고 누구랑 갔지? 몰라. 어떤 둘이 갔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매님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래.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딱 손을 얹었는데 아 뜨거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손만 대면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때는 불로, 어쩔 때는 검으로 다 틀려. 그때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나도 성령님께 순간순간 배워.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불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내 손은 하나도 안 뜨거워. 근데 그 사람은 다 하면 뜨거워가지고 나주고 막 이래. 그러면서 그 파리가 이렇게 하듯이 누워서 그래. 아 네가 뜨겁구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얘는 발광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좋게, 부드럽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 안에 있는 귀신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뜨겁구나. 너 있으면 타 죽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발광을 하다가 나가. 그리고 나서요, 나 처음 봤어.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거울을 봤어. 어머머머머머머,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야. 자기 이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는 해골 바가지 같이 늘 봤다는 거야. 어머 소름.
그러니까 자기의 아무튼 안 좋은 모습을 봤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감격을 하는 거야. 귀신이 빠져나간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 사탄이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되는 곳마다 사탄을 작살내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갖고 매 스리랑카에서요 3시간 예배를 스리랑카 적어도 3시간 4시간이거든요. 이런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나갈 때까지 하고 나면 진이 빠지고요.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거기가? 40도. 사람들이 또 100명, 200명 모여있기 때문에 40도가 넘어가. 우리 사라가 얘네 언니가 스리랑카를 와서 예배 한 번 드렸어. 소감이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러고 나면은 탈진이 되는 거야. 그걸 매주 하는 거야.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다닌 게 아니고 사람은 헛개비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헛개비 같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집으로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는 다 귀신들에 다 삼겨주니까 무당도 존귀함을 받는 곳이야.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무언지를 그냥 너무 선교지를 가면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못 끝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를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쪼개버리겠다. 그래야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래서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제 스토리가 나가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계열과 세상의 계열로 이 땅이 나눈다는 거죠. 오케이? 중간은 없어요. 교회 다닌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영역이야.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째 아들이니까 이름이 누굴까? 셋. 아벨이 죽고 셋을 주셨잖아요. 셋의 계열이냐? 가인의 계열이냐? 이 계열이 이렇게 논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의 계열 중에서 누가 나왔다고? 노아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 계열이 간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장 봐볼래요? 창세기 4장. 그래서요, 문화가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서 컸냐를 보면 그 사람 뼛속까지 문화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죄의 문화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그 문화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지. 4장에 보면은 딱 그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표를 줘서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랬더니 16절 볼래요?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했어. 그래서 17절 동침에서 에녹을 낳았어. 이것은 의인 에녹하고 틀려요. 에녹을 낳아서 그 가인이 쌓은 성을 뭐라 그랬어요? 에녹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편하게 퍼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 자기 보호. 보호를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쫓겨 나감을 당했잖아요. 쫓김을 당했잖아요. 버림을.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더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줬는데 많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나같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공짜야. 그럼 많이 주워야지. 아파서 못 나갔어. 못 나간 사람은 못 집었어. 그럼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있어. 근데 안 줘. 뭐 하려고? 자기 보호야.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안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많다 그러면 어떨까? 나누게 되는 거지.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 싸. 자기 보호를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힘, 권력, 돈, 명예,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보호예요. 자기 과시, 자기 성을 쌓는 거야. 이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 깨라 그러지. 깨라 그러지. 그건 뭐 한다고? 벌레 생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쌓을 걸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낼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쌓고 싶어. 누구부터 그럴까? 나부터 그래. 아, 난 저기 선교 가서 써야 되니까 아껴야지, 쌓아야지 하면서 나는 나한테도 안 써. 이것도 불신앙인 것 같아.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너를 위해서 쓸 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 이게 10대 후반에 70명의 동명원 아이들을 장애우들이다. 부모가 버린 애들. 이 애들을 70명을 돌보면서 생겼던 습관이야. 그래서 티셔츠에 청바지에 긴 머리에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안 써. 버스도 안 타. 그래야 그 애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박혀버린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브라를 하나 사면 너덜너덜해져서 20년을 써. 어머니가 주신 걸 지금까지 써.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애들은 지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엄마가 보니까 너도 좀 채우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안 쓰고 누구를 주는 걸 보면 참 내가 기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나는 너도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너무 받아. 너도 내가 너를 채워주고 싶다. 근데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다른 사람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는데 나를 안 채워. 그래갖고 로션도 없어갖고 애기 베이비 로션 있으면 그거 썼어.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로션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 그랬더니 그날 어쨌냐면 진짜 주님 나 로션 없다. 로션 하나 쓸까? 하나님 주실래요? 그랬는데 그날 언니가 그런 걸 되게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근데 내가 돈이 없냐? 왜 돈이 없어? 있어. 근데 이거는 선교지였을 거야. 그래. 근데 봅시다. 그래. 그거야. 그것도 그래서 17절에 자기 보호야.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뿌리를 뻗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런 뿌리를 모르면 수박 거달기가 된단 말이죠. 왜 내가 자기 보호를 이렇게 하려 그러는가. 이게 죄에서 왔던 깊은 뿌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뭐를 했어요? 에녹 성을 쌓았단 말이지. 그래서 아내를 했는데 20절 봐볼래요? 20절 보세요. 야발을 낳았어요. 가죽치는 조상이 되었어요. 이게 문화의 시조야. 목축법의 시조. 오케이? 21절.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 얘가 수금과 퉁소 갖고 뭘 했을까? 자기 즐거움에 빠졌겠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 문화의 악기의 시조, 음악의 시조야.
오케이?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기쁨이 흘렀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향락 문화, 음악이 이때 생겼다. 22절. 실라, 두발가인이 뭘 만들었어요? 구리쇠로 기구를 만들었어. 물론 목주고 파고 뭐 농사 지으려고 기구도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이 안에 보면은 막 힘의 세대가 와.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무기지. 무기업의 시조가 되겠지. 그렇죠. 내가 힘으로 뺏어야지 내가 부요함이 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서 내성을 크게 만드는 거지. 그랬더니 23절 라멕이 말해. 내 말 들어봐.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뭔 말이에요? 너 나 상처 냈지? 죽여버릴 거야. 24절 가인을 누가 해치면 벌을 7배 준다고 말했죠. 라멕 나를 위해서 해쳐봐 77배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힘의 문화예요.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된다는 거지. 힘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조금 전에 내가 자기 보호라는 측면에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힘을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힘이 실려지면 근데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다. 그러면 77배라 그렇지. 근데 히틀러는 몇백 배야? 몇만 배야? 600만이 죽었잖아.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유태인 어머니에 대한 분노. 이게 분노로 됐는데 힘이 그 사람한테 있어버리니까 600만을 죽이더라. 힘과 권력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데 쓰여지게 되면 김일성처럼 김정일처럼 나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고 하나님처럼 힘을기 위해서 돈을, 명예를, 권력을 원하는 거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 어디 갈 건데? 감옥 갈 건데. 잘못하면 뭐 할 건데? 자살할 건데.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래서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더 큰 힘을 가져서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나가서도 내가 보호를 받으려고 더 힘을 쏟겠지. 그렇지만 예외는 없더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의 세상에 심어놓은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의 시조가 이건 거예요. 그랬는데 25절 볼래요?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는데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26절에 그 이름이 에노스다. 이게 에노스 뜻이 약한 자? 뭐 빈약한 자? 이런 미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계열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 공동체. 아벨이 뭘 키웠어요? 양을 키웠잖아요. 그때 당시에 양이 우리의 음식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뭘 잡았을까? 하나님이 양 잡았겠구나. 성경이 안 나왔는데 아벨이 뭘로 제사를 지냈어요?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양을 키웠어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문화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구나 알게 되고 이런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손의 문화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삶이 뭐예요? 예배인 거지. 이 예배할 양을 키우면서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노아 시대에 오니까 6장 2절에 오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화 돼 버렸다는 거죠. 세상이 보기 좋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에 즐거움이 주잖아요. 세상 문화에도 럭셔리가 있어. 우리를 끌어들이는 한없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서 벗어나. 그러면 뭐가 올까? 심판이 와요. 그래서요, 세상의 심판은 세상이 썩어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썩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썩었을 때,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심판을 주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더 썩어버리겠죠. 너와의 가족 외에는 구별된 자가 없었다는 거지. 이들이 하나님과 구별되었다. 근데 이 심판을 말하면 또 말할 게 있어. 5장 봐볼래요?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나오죠.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 그랬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리고 나서 365세에 300년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랬죠. 아무 힌트가 없어. 300년간 동행했다? 왜 동행했을까? 65세까지는 그냥 살다가 그랬는데요. 무두셀라라는 택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무트셀라요. 해석을 해보자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겠죠? 무트셀라가 미닝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늘 심판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그분을 예배의 중심에 놓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갔겠죠. 그랬는데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죠. 볼까요? 정말 그랬을까? 25절에 무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어. 187세. 108. 조금 열어놓을게.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 무두셀라 같은 187세에 그랬는데 라멕을 낳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 969세에 죽었어요. 제일 장수자죠. 근데 이 라멕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80세. 182세. 아, 2세.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가 7장 봐보세요. 7장 6절에 보니까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왔어요? 600세. 600세. 그러면 969죠. 똑같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심판이 왔다. 홍수 심판이 왔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거든요? 969년이면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을 기다리셨어. 왜 그랬을까? 한 명이라도 건졌다. 노아 시대에 인구가 많았겠죠. 지금처럼 많았겠어요? 네.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지. 그때는 질병에도 죽고 뭣도 죽고 뭐 곡식도 적어서 죽고
저거겠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올게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해. 근데 그 소수가 살았을 때도 구원하시려고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마음 읽어져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많은 인구가 있고 이 사람을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서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2000년이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2000년이 결코 긴 게 아니지. 이 인구 숫자에 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망하면서 세상을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 바벨탑에서도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11장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놔요? 자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하면 디모데 후서 3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바벨탑의 신할 평지를 보면 사탄의 나라가 딱 요약되어 있어. 신할 땅에서 그 모인 무리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들이 이게 사탄의 문화고 사탄의 나라고 지금 다니엘서의 세계 대제국의 2장의 세계 대제국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의 역사를 쫙 보여줘. 그런데 7장에 가면 그 왕들을 짐승으로 표현해. 근데 이 짐승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면 이 짐승하고 일치가 돼.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대제국의 왕들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쫓겨났던 용이 정치적 세력의 리더와 그 세력을 추종해주는 메신저와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다 성경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안 풀려.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 짐승의 제국을 사탄의 제국을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빼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분리시키잖아요. 언어를 분리시키면서 힘을 모이는 것을 더 큰 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쪼개면서 그리고 나서 11장 마지막에 셋 계열에서 셈과 셋 계열에서 셈으로 가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11장 족보로 딱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가끔 이렇게 맥락을 완전히 딱 바꿀 때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딱 나오면 아브라함이 과연 누구야?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가 이것을 딱 족보로 정리해줘. 그래서 이 사람이 셈 계열의 하나님의 그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12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말씀을 쫓아서 왔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동안에 너무 다 세워놨지만 가능성도 없고 다 배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뭐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백성, 땅, 주권, 왕. 백성, 땅, 왕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왕은 누구다? 2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사도행전 백성을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자손이 이렇게 되어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성경에 달리 보여.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왕 땅 백성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안 백성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서도 보면 이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나를 지칭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